구약 성경에는 많은 절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또 초실절, 또 오순절, 칠칠절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나팔절, 초막절 등등해서 이렇게 많은 절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은 이제 그 가운데에서 이 초실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초실절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고 또 그 어떠한 것을 갖다가 의미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초실절이 무엇입니까? 이 초실절은 한 해 그 보리 농사가 다 끝나갈 즈음에, 다시 말하면은 이제 보리의 그 추수가 막 시작이 될 즈음에 그렇게 지켜졌어요. 날짜로 말을 할 것 같으면은 6월절이 있는 주간에 그 안식일 다음 날이 지켜졌습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서 23장 10절에서 11절에도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위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납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곡물을 거둘 때에 위선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이 말씀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실절 날이 돌아오게 되면은 자신들이 그 논과 밭에 그 곡물을 뿌려서 이제 거둔 그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이제 제사장에게로 가져갔습니다. 그러면 그 제사장은 그 첫 이삭 한 단을 우리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그것을 갖다가 흔들면서 그렇게 제사를 드렸어요. 이렇게 첫 이삭 한 단을 우리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이 흔들면서 이 제사를 드린 것은 이 수확한 이 농사를 지어서 수확한 이 열매들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갖다가 고백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그런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보리 곡물의 이 수확의 이 많은 열매들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초실절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초실절은 과연 무엇을 예표하고 있고 또 무엇을 갖다가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언젠가도 이야기했듯이 이 구약 성경, 특별히 이 레위기서에 나오는 이 모든 절기들은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그 메시아, 그 메시아 사역의 일정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곧 그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면은 이제 이 절기들의 순서와도 같이 이러이러한 순서로 해서 그 구원 사역을 이끌어 나가시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곧 6월절은 우리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갖다가 예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오순절, 곧 77절은 이 성령 강림 사건을 갖다가 예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저 나팔절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천군 천사장들의 그 나팔소리와 함께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런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초막절은 장차 우리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과 함께 저 천국에서 함께하는 삶을 이렇게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예표하고 있고 또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까? 결론적으로 이 초실절은 우리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을 예표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이제 장사한 지 3일 만에 이렇게 신령한 몸으로서 부활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 이 초실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초실절이 무엇입니까? 이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의 수확한 그 수확물의 첫 이삭 한 단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바치는 그러한 날입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이제 우리를 갖다가 저 영원한 멸망, 저 영원한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일해 오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원 전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구원 계획을 갖다가 세우시고 이 구원 계획을 갖다가 이제 이루시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이루어 오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으로 일해 오셨는지 자세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의 죄를 범한 그 자리에서 그 아담과 하와를 정죄하는 자리에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렇게 장차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아브라함을 갖다가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고 그 후손을 통해서 이 땅 만민들이 다 복받게 될 것을 다시 말하면 구원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모세 제사제도를 통해서 또 절기들을 통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절기도 그거 중에 하나니까요. 또 다윗 언약을 통해서 또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세세하게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메시아가 어떠하신 분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열심으로 일해오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부활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곡물의 첫 이삭 한 단, 곧 그 첫 열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열심을 다해서 일해 오신 그 곡물의 첫 이삭 한 단, 곧 그 첫 열매와도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이 첫 열매라고 하는 이 용어 속에는 이 첫 열매라고 하는 이 용어 속에는 이보다도 훨씬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통 우리가 이 첫 열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이 농부들이 농사를 갖다가 다 짓고 나서 막 추수를 시작하게 됐을 때, 그 첫 번째로 제일 먼저 그 첫 번째로 수확하게 되는 그 열매를 갖다가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첫 열매를 이제 수확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첫 열매를 수확한다고 하는 것은 그 이후에도 이 첫 열매와 똑같은 이 첫 열매와 동일한 그런 열매들을 갖다가 계속해서 수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령 고구마를 갖다가 탁 캐게 되면은 첫 고구마를 캐게 되면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첫 번째 캔 고구마와 똑같은 그런 고구마들을 갖다가 계속해서 수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복숭아 농사를 지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복숭아 첫 열매를 갖다가 수확하게 되면 그 뒤에도 그 복숭아 첫 열매하고 똑같은 그런 복숭아 열매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수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첫 열매라고 하는 이러한 말 속에는 이 첫 열매와 똑같은 이 첫 열매와 그 동일한 열매들을 계속해서 수확할 것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이렇게 깃들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이제 우리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가리켜서 저쪽 고린도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첫 열매라고 이렇게 일컫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 예수님을 부활하심을 가리켜서 이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 예수님과 같은 이런 그 구원의 열매들을 그 부활의 열매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수확하시리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들마다 그 모든 죄에 대해서 다 용서해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마다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는 다시 말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그 구원 계획대로 그 열심히 일해 오신 대로 이제 우리를 갖다가 구원해 주심으로 그 구원의 열매들을 갖다가 거두시고 계신 것이라 그 구원의 열매들을 갖다가 수확하고 계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모든 자들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장차 이 세상 종말의 때에 우리 부활의 열매가 첫 열매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처럼 장차 우리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부활의 때가 되면은 우리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고 이제 부활해서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장차 세상 종말의 때가 되면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우리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수확하시는 그 알곡이 되어 가지고 저 영원한 천국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계획하신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죄로부터 저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이렇게 구원하실 것을 계획하신 대로 그리고 그 계획을 쫓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열심을 다해서 일해 오신 대로 마침내 때가 되면은 저 영원한 하나님의 곳간, 저 영원한 천국 곳간에 우리 모든 사람이 이렇게 알곡이 돼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를 고린도전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서도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여기에서 이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신령한 몸으로서 이렇게 부활을 하신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 첫 열매라고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첫 열매라고 이렇게 일컫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아마도 이것은 오늘 본문 이 초실절에서 가져온 용어인 것이 분명합니다. 첫 이삭 한 단.
이걸 가리켜서 첫 열매라고 이렇게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한 이제 장차 우리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때가 되면은 이 첫 열매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우리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고서 다시 살게 되리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초실절은 우리 부활의 이 첫 열매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초실절이 우리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짜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구약의 이 모든 절기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날짜에 굉장한 특이점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가령 우리 예수님은 이 6월절 날에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초실절도 예외는 아니에요. 이 초실절도 그 날짜의 특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서 23장 11절에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농사를 지은 그 첫 이삭 한 단, 곡물의 그 첫 이삭 한 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그런데 이 단을 갖다가 언제 흔들라는 거예요?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 안식일 이튿날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아무 때나 있는 그 안식일 이튿날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안식일 이튿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6월절이 있는 주간에, 6월절이 있는 주간에 그 안식일 이튿날, 그날을 가리킵니다. 6월절이 언제 있느냐에 따라서 이 초실절, 우리 하나님께 이 첫 이삭 한 단을 드리는 이 날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6월절이 언제 있느냐에 따라서 6월절이 있는 주간에 안식일 그 다음날 이렇게 흔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얼핏 생각해 볼 때에 그의 농사를 지은 그 농산물의 그 첫 이삭 한 단이라고 한다면은 그냥 아무 때나 우리 하나님께 가져가서 그냥 드리고 감사를 표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날짜가 중요한 것이냐 하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은 그 첫 번째 수확물을 갖다가 그 6월절 주간이 아니라 6월절 전에 드릴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6월절 주간이 다 끝난 다음에 어느 한적한 참으로 여유로운 날을 골라가지고 이렇게 드릴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우리 하나님께서는 꼭 그 6월절이 있는 주간에, 그것도 안식일 그 이튿날에 그렇게 드리라고 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분명 이렇게 그 어떤 날짜를 갖다 꼭 집어가지고 반드시 그날 드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6월절이 있는 주간의 그 안식일 이 이튿날, 다시 말하면 이 초실절 날의 은연중에 그 어떠한 것을 갖다가 강조하고 계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이 그날을 갖다가 주목하게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로 하여금 이 6월절이 있는 주간의 안식일 그 이튿날, 이 날을 갖다가 주목하게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6월절이 있는 주간의 이 안식일 이튿날, 다시 말을 하면 이 초실절 날에 그 어떤 특별한 일을 갖다가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입니다. 이 부활 사건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이 예표하고 있듯이 정확하게 그 유월절 날에, 이 유월절에 어린 양처럼, 한 마리의 양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우리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 유월절이 있는 주간에 그 안식일 이튿날, 이튿날, 이 초실절날 새벽에 그 무덤에서 이렇게 부활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이 있는 주간에 그 안식일 이튿날에 이렇게 부활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절에도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이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안식 후 그 이튿날이잖아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이날이 어떤 날이에요? 유월절이 있는 주간에 안식일 그 이튿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이날 우리 예수님이 이제 장사 되어진 지 3일째 되는 그러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이날이 바로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우리 예수님께서 이 초실절 날에 이렇게 새벽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우연히 이렇게 되어진 일입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초실절이 무엇입니까? 이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서 그의 수확한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갖다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에요. 바로 이 초실절 날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시 말하면 장사한 지 3일 만에 이렇게 부활하심으로써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 하나님께 드려졌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처럼 이 초실절은 우리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갖다가 예표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처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초실절을 통해서, 이 초실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그림의 모형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부활을 갖다가, 우리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을 갖다가 예표해 주시고자 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갖다가 덧입혀 주시고 또 덧입혀 주시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을 하면은 이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어느 날 우연히 이루어진 그러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 너네들 잘 봐봐. 6월절날 예수님이 그 한 마리 양처럼 그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었던 것을 갖다 너네들 봤지. 그런데 어느 날 다시 살아났어? 이 초실절 날에 첫 이삭 한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을 갖다가 하신 것 너네도 다 봤지? 이것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인 것 같아? 아니야. 내가 영원 전부터 이와 같이 계획을 했고, 내가 이 계획대로 바로 내가 보낸 메시아, 그 예수를 갖다가 내가 다시 이렇게 신령한 몸으로서 살린 거야 하면서 우리에게 이를 갖다가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갖다가 주도하셨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계획하셨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이를 갖다가 알게 해 주심으로 해서 우리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하심이라는 것.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 땅 가운데 너희를 갖다가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메시아요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야, 너네들
내가 안 보이니까 내가 있는지 없는지 늘 의심이지. 그렇지 않아. 나는 너희 눈에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영적인 존재로서 이와 같이 살아있다. 내가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갖다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이요, 이 모든 것들을 내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는 하나님이시란다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 얼마나 지혜가 있으신 분이신지, 우리 하나님이 그 얼마나 능력과 권세가 있으신 분이신지, 참으로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우리 인간이 헤아릴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위함이에요. 내가 너희를 갖다가 구원하기 위해서 이처럼 열심으로 일해 오셨다는 것을, 내가 참으로 너희를 갖다가 이 위해서 너희를 갖다가 구원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일해 오셨다는 것을, 야, 심판 없는 것 같이, 아니야. 너희의 구원이 분명하게 있는 것처럼 너희의 심판 또한 분명히 있단다.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하다는 것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신령한 몸으로서 이렇게 부활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증거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갖다가 대신 다 갚아주신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이를 믿는 자들마다 다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까?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냥 우연히 재수 없어서 그 힘이 없는 그 대적들한테 붙잡혀 가지고 그렇게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를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처럼 그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틀림없이 있다는 것을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증거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신령한 몸을 입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이 예수님이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는 것을 갖다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너희도 장차 때가 되면은 이와 같이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고서 다시 살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초실절의 이러한 모습들, 이 초실절의 이러한 그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랍도록 믿음을 갖다가 부어주시고 덧입혀주시고 이렇게 깊게 해주시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실절은 이 가운데에서도 장래 우리 성도들이 이 초실절의 첫 열매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처럼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차 그 종말의 때가 되면은 우리 성도들 또한 이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것을 강조를 하고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곡물의 첫 이삭한다. 바울은 이를 갖다가 첫 열매라고 이렇게 일컫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용어는 이 초실절에서 대단히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그런 용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용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에서 줄곧 이야기했듯이 우리 또한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예수님이 장사한 지 3일 만에 그 신령한 몸으로서 이렇게 부활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모든 자들 또한 우리 예수님과 똑같은, 우리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고서 이제 다시 살게 되리라는 것을 갖다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초실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초실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가장 핵심, 그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 또한 다시 살게 되라는 첫 이삭한다는 첫 열매, 너희도 그 신령한 몸으로서 부활하신
그 우리 예수님처럼 장래 너희도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고서 다시 살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그 메시아를 갖다가 신령한 몸으로서 다시 살게 한 것처럼 내가 너희 또한 장차 종말의 때가 되면은 그 메시아와 똑같은 그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서 내가 너희를 갖다 다시 살게 할 거야 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곡물의 첫 이삭한단, 첫 열매, 이 용어는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곡물의 첫 이삭한단, 첫 열매, 이 초실절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이 그림, 이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선명한 그런 그림입니다. 어느 누가 이와 같은 일을 갖다가 기획을 해놓고 어느 누가 이와 같은 단어를 갖다가 생각을 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초실절에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이러한 용어들을 통해서 장래에 이루실 그 모든 일들을 갖다가 그려내고 장래에 이루실 그 모든 일을 갖다가 예표를 하고 또 때가 되자 그 예표하신 대로 그 그려주셨던 대로 그것을 갖다가 그대로 이루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갖다가 사람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것을 모세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 사람은 이와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도 1400여 년 전에 이 레위기서가 기록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이 모세가 이걸 갖다가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레위기에서 이 초실절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갖다가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장차 종말의 때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그런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고서 다시 살게 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오직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갖다가 다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그 지으신 이 모든 것들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해 나가시는 우리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의 그 능력과 지혜와 그 권세와 그 경륜만이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갖다가 계획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예표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자 그 예표하신 대로 그 말씀하셨던 대로 그대로 이루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할 수가 있어요?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이런 모든 일들을 갖다가 행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우리 하나님의 이 놀라우심을 우리가 어찌 감히 증량할 수가 있고 생각할 수가 있고 또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너무나도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과 우리 인간의 지혜로서 감히 판단하고 헤아릴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입니다. 자, 그 창조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지혜, 권세, 그 능력, 그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곡물의 첫 이삭한단, 첫 열매. 저는 처음에 이 용어에 담긴 이 용어 속에 숨긴 이런 말씀의 비밀을 깨달았을 때에 제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갖다가 느꼈습니다. 곡물의 첫 이삭한단. 이 초실절의 이러한 그림 속에서 나타나는 이 곡물의 첫 이삭한단.
여기서 나타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는 우리 성도들의 그 신령한 그 부활의 모습, 이것을 갖다가 발견했을 때에 저는 너무나도 놀랐고 너무나도 가슴이 벅차오르고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저는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을 때에, 저는 조실절에 이 그림의 모형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봤을 때에 저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가슴이 쿵쾅거리고 제 가슴이 터지는 것처럼 저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눈물과 콧물을 흘리면서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장사한 지 3일 만에 그 신령한 몸으로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이제 장차 나도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정말의 때가 되면은 우리 예수님과 같은 그런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고 다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하면서 너무나도 좋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그 모습처럼, 그 신령한 모습을 입고 다시 사셨던 것처럼, 나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가 되면은 이제 내 몸이 죽어서 저 본토 가운데 무덤 속에 들어가서 다 썩어버렸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처럼 다시 살게 하실 것이라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고맙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덩실덩실 추었어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이 부활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종말의 때에 나 또한 그렇게 다시 살게 될 것이라는 그 예표요, 그 보증이요, 그 증거라는 것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이 너무나도 분명한 것처럼, 그렇다면 이 종의 부활 또한 나 또한 부활하리라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것이잖아요. 저는 지금도 이 단어를 갖다가 생각을 하면은, 첫 이삭한다, 첫 열매, 이 단어를 생각하면은 제 가슴이 막 쿵쾅거리고 부활의 그날이 연상되어지면서 저 깊은 곳으로부터, 제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이 부활의 밀밀듯한 그 감동이 몰려오곤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그 부활의 신령한 그 큰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참으로 영원 전부터 놀랍도록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갖다가 진행해 오셨구나 하는 그 감동이 가슴 밑바닥부터 이렇게 차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신령한 모습을 갖다가 생각을 하면은 춤이 덩실덩실 추어지게 되는 거예요. 첫 이삭한단, 첫 열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내가 다시 살게 될 것이라, 내가 우리 예수님처럼 그 부활의 신령한 모습으로서 다시 살게 될 것이라는 우리 하나님의 사인이자 우리 하나님의 보증이자 우리 하나님의 증거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증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이 어찌 기뻐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어찌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덩실덩실 추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면서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첫 이삭한담, 곧 첫 열매. 어쩌면 바울도 이 단어에 숨긴 이러한 의미를 깨달았을 때에 저와 똑같은 그런 감정, 저와 똑같은 그런 느낌이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기에서 이 첫 열매라고 하는 단어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했지만은, 아마도 오늘 본문 이 초실절에서 이 첫 이삭 한단에서 가져온 그런 용어일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바울도 아마도 그 고향 다소에서 그 10여 년 동안 성경 공부 말씀을 갖다가 연구하고 또 연구하다가, 이 초실절에서 이 첫 이삭 한단, 이 단어에 숨겨져 있는, 이 단어 가운데 깃들어져 있는 이런 놀라운 의미를 깨달았을 때에 바울은 아마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눈물과 콧물을 갖다가 쏟으면서 그 자리에서 춤을 추면서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찬양하고 또 찬양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야,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놀라우신 분이시로구나. 이야,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끝내주시는 분이시로구나. 이야,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멋쟁이시로구나. 이야, 우리 하나님 이 지혜, 이 능력, 이 권세, 이야, 우리 예수님이 저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서 그렇게 부활하신 것처럼 나 또한 장차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부활의 날에 예수님과 같은 그런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고서 이제 다시 살게 될 것이라, 살게 될 것이로구나 이러면서 바울이 너무나도 기뻐서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아무래도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바울도 이 말씀의 첫 이삭 한단, 여기에 깃들어져 있는 이 깊은 의미를 깨닫고서,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저 영원한 멸망, 저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토록 세세하게 준비해 오시고 또 열심으로 일해 오셨다는 것이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우리 예수님처럼 이 세상 종말의 때 신령한 몸으로 해서 그렇게 몸을 입고서 부활해서 저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 참으로 놀랍고 또 감격스럽고 또 고맙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멋쟁이십니다. 제가 늘 그렇듯이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끝내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짱이고 짱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누가 이 놀라운 단어를 생각해내고 그걸 갖다가 기억을 하고 그걸 갖다가 또 때가 되자 이루시고, 이걸 누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곡물의 첫 이삭 한단, 첫 열매, 저는 지금 이 단어 속에서 장래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부활의 몸을 입고서 저 영원한 천국에서 거닐고 있는 제 모습을 갖다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장래 그 부활의 몸을 입고서 신령한 저 하늘에 속한 그 부활의 몸을 입고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너무나도 기뻐서 너무나도 좋아서 춤을 추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높이고 있는 제 모습을 갖다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아마도 저는 우리 예수님과 똑같은 그 부활의 몸을 입고서 너무나도 좋아서 아마도 댄스를 갖다가 추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댄스를 추면서 그 천국에서 그렇게 기뻐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기뻐하고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거기에는 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도 어쩌면 저와 똑같은, 우리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고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그러한 분들도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아니, 우리 교회는 없을지도 몰라. 저기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없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어요. 이는 매우 슬프고 또 안타까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는 그 어떠한 자들만이 그러한 영광 가운데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들만이 죄 용서함을 받고 그렇게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해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경륜이시고 놀라우신 계획하심입니다. 이는 우리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 종말의 때 신령한 몸으로서 다시 살게 하실 것이라는 우리 하나님의 보증이요 사인이요 또 강력한 방증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그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이제 장사한 지 3일 만에 신령한 몸으로서 다시 살리신 우리 하나님께서 어찌 죽은 우리들 또한, 어찌 죽은 우리 성도들 또한 이제 장차 종말의 때에 다시 신령한 몸으로서 그렇게 다시 살게 하시지 못하실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예수님께서 장사한 지 3일 만에 신령한 몸으로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장차 종말의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 또한 우리 또한 다시금 우리 예수님과 같은 그런 신령한 몸을 입고서 다시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이를 믿고 또 그날을 바라보고 소망을 하면서 장차 그날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